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히브리 백성들에게 너희 이름이 내 손바닥에 새겨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강단에서 말씀 묵상하는 중에 그 말이 생각이 나요.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 또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제 마음에 새겨져 있고 교인이 얼마나 귀하냐, 천금보다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리 계신 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천금보다 귀합니다. 제 딸아이가 부산 해운대 센터에 사는데 고층 아파트에 살아요. 걱정이에요. 지진이 나서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며칠 전에 얘야 그 고층 아파트 살지 말고 예각에 주택에 살아라. 아빠 끄떡없다. 고층 아파트가 무너지면 무너짐이 심합니다. 서울의 롯데 월드 센터가 123층인가 그래요. 두바이에 있는 세계 최고 높은 건물이 163층이에요. 근데 그걸 삼성물산에서 지었대요. 한국 사람들은 1등을 좋아하고 높은 데 오르기를 좋아하고 탑쌓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어릴 적에 보면 그 지역 연합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저 혼자 건너편 높은 산에 올라갈 마음이 생겨서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야곱이 돌 메고 잠깐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주변에 돌을 주워가지고 차곡차곡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돌 앞에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제 기억에 하나님 앞으로 내가 높은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귀한 사람이 되고 그래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 아련한 추억이 떠올라요.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돌탕을 쌓아놓고 기도하던 한 소년의 모습이 재밌고 신기롭고 왜 그랬나 싶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노아의 후손들 그 중에 4대손 니무롯 영웅호걸 고대 국가의 첫 왕인 니무롯이 지도 아래 큰 도시를 건설하고 그리고 큰 탑을 이제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높은 걸 좋아해요. 높은 탑을 만들기를 바라요. 큰 도시를 만들 계획을 해요. 어느 신학자들은 바벨탑의 그 탑 쌓는 문제, 도시 문제가 그냥 탑과 도시가 아니고 그 시대의 문화가 굉장히 발달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큰 도시를 짓는 거 쉽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탑을 지었을까? 성경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높은 탑을 쌓아서 이걸 중심으로 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Make our name. 이름을 만들자. 호랑이는 죽어 가족을 남겨 사람 이름을 남긴다는데 자기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이름을 존귀하게 유명하게 기억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유명한 이름을 만들자. 이건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적인 사람들 중심의 의지고 갸륵한 정석이지만 하나님이 동의하지를 아니해요. 언제나 하나님이 정보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조백관을 거느리고 우리가 내려가 보자. 바벨 탑을 쌓는데 내려가서 보자. 보러 보세요. 저는 크지 않는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이지만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설교하고 준비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는 미국 중심지 LA하고 중심지 멸시고 되시는 코너에 있으니까 세계 여러 민족이 뛰어있는 살아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낙사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낙사하면 사냥입니다. 그런데 낙사를 즐겨요. LA 시장이 낙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골치 아파가지고 중범죄로 다스린다 그러는데 두고 볼 일이고, 김용덕 집사님하고 제가 낙서를 하도 하길래 팬들 색깔을 바꿔놨어요. 사람들이 이쁘다고 그래요. 그 어제 오해 보니까 또 누가 낙서를 했어요. 김용덕 집사님이 돈 벌러가지고 안 계셔가지고 나 혼자 팬들치를 하는데 양한영 자매님이 오는데 얼마나 부끄럽던지, 험한 옷 입고 험한 신발 신고 하는데 아이고 이게 목사 이미지가 되겠다 싶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야 네가 참 잘한다. 교회 낙서 지우는 게 기뻐요. 아멘.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즐거움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 일찍 가서 청소하고 교회를 돌아보야지. 이런 넘치는 기대 이상의 성경의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이 보세요. 그리고 크레딧을 많이 줘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떨어지지 않고 합격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걱정을 합니다. 큰일이다. 얘들이 언어가 하나이니까 의사소통이 잘 되고 단합이 잘 되고 님으로서는 영웅 호걸이기 때문에 이게 얘들이 이제 무슨 일을 기획하고 경영하면 못 이룰 것이 없는데 위험하다. 여러분 한국에서 지난 한 해 영어 공부하는데 국민들이 쓴 돈이 15조예요. 한국에 영어 유치원이 있어요. 근데 15조를 들여서 영어를 배워요. 제가 영어를 좀 잘했으면 미국에 큰일을 하겠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영어 때문에 골치 아파요. 원래 세상은 언어가 하나였어요. 소통이 잘 되고 의사 소통이 잘 돼서 일하기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니까 굉장한 능력이 돼요. 세계에서 학자들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공부하는 게 언어예요.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하면 자기 언어, 제1 외국어, 제2 외국어, 영어나 독어를 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언어 공부 때문에 학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언어가 나누어져서 홀로 오게 되거든요. 근데 언어가 의사소통이 잘 되니까 축축축 진행되는데 와, 이 추세로 나가다가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 같아. 나갈 수가 없겠다. 요즘 사람들의 과학, 문화,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이병철 씨가 죽기 전에 어느 신부님에게 물었습니다. 24가지 물었는데 답도 못 듣고 돌아가셨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과학이 더 발달되면 세상이 더 좋아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과학이 더 발달될수록 세상이 좋아질까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2040년까지만 사시면 돌아가실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가 되면 이제 그 사람의 오장, 육부, 신장, 기름을 만들어 찍어냅니다. 공장에서 간도 만들어내고 신장 만들어내요. 간을 뭐 가르치면 돼요.
그래서 2040년까지만 살면 어느 분 말하기에 재수 없으면 200년까지 살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과학의 능력과 수준이 가히 신적이에요. 정부에서 이제 생명복제를 금해서 그렇지 생명복제를 하자. DNA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독특한 창조 영역인데 그 사람마다 이제 DNA가 다르잖아요. 근데 DNA를 타치해서 DNA를 변경시키는 작업을 해요. 저희 아이가 생명공학부의 비즈니스를 하는데 DNA를 연구해서 병이 있고 없고를 예측해요. 어느 유명한 그 연예인이 가슴이 멀쩡한데 DNA 조사해 보니까 유방암에 걸리게 돼 있어. 그래서 유방암 수술을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수준이 하나님의 이제 경계선을 넘나서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는 사람일까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니무롯이 지도하는 그 나라 보니까 위험해요. 저는 목회를 할 때 우리 교인들이 나보다 너무 잘 되면 걱정이에요. 큰 소리 칠 것 아닙니까? 목사님하고 대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보다 조금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도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더 크게 되셔도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은 무조건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있고 건강하고 잘 될 때 바벨탑을 쌓는 같은 큰 힘이 있을 때 조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동탑이 무너지겠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었는데 망대에 치여 죽은 사람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 그런 줄 아냐?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공동탑이 무너질 수 있어요. 제가 다닌 대학 출신 중에서 한때 셀러리맨들의 영웅인 사람이 있었어요. 사업도 크게 하고 책을 썼는데 베스트셀러였어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얼마나 멋진 말이야. 근데 그 사업의 발발대비 무너졌습니다. 그분의 어머니가 서울 연동지의 권사님이신데 아들은 인본주의적인 믿음을 사시고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5년간 떠도로 생활하다가 체념하고 재판을 받으러 한국에 들어올 때 뉴스 신문 매체가 대서특별히 했습니다. 어느 뉴스 헤드라인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세계는 넓지만 기댈 곳은 없다. 여러분 세상은 넓어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기댈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동의 새도 침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목회를 하다가 보게 되면 그 기대고 싶은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기댈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세상 바벨탑은 무너지고 무너지면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됩니다. 왜 바벨탑을 하나님이 무너지게 방해하실까? 어떤 방법으로 언어를 혼란시키거든. 말이 통하지 아니하면 큰일이거든. 제가 설교할 때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어를 선택하고 내용을 전하지만 마귀가 둘러붙어 있으면 곡해를 하게 됩니다.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 듭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다가 절대 시험 안 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거는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끔 제가 한 예화 중에
어느 목사님 어느 교회 부흥회 인도하러 가셨는데 첫날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 목사님 이 집회를 계속할 수 없게 됐대. 부흥회 강사로 가서 도중에 집회를 못하면 그 다음은 그분은 부흥회 강사로 안 팔립니다. 왜요? 오늘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에 실수를 했다는 거죠. 내가 무슨 말에 실수했습니까? 우리에게 유력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유력하다고 생각되는 분은 조심해야 됩니다. 유력한 권사님이 계신데 자기가 있는 말, 목사님 저는 강사 목사님 설교 못 듣습니다. 집에 못합니다. 왜 그래요? 강단에서 묵상할 수 없는 말을 했다. 적곡지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목사가 설교하는데 하나만 목사님 저 안 들어가잖아요. 목사가 설교 적곡지 이야기하나요? 근데 그 강사 목사님이 나는 적곡지 이야기 안 했는데 설교할 적에 원고가 다 있습니다. 이게 여러 장이 있습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했는데 할머니가 적곡지에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방해를 놓으시거나 마귀가 들어가면 그래 될 수 있어요. 가족, 교회 안에서 어느 소통이 잘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끼어들어도 걱정하지만 하나님이 흩어버리면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략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겠다. 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혼잡이라 그런 뜻인데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의사소통이 안 되게 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발전해가지고 바벨은 하늘의 문,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란시키니까 작업이 안 돼요. 중단돼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큰 피해를 당하고 흩어지게 되는데 말에 통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아프리카로 가고 아시아로 가고 유럽으로 다 흩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 살기를 바라지만 흩어지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이게 제가 잘 때 교회에 표현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하자.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교회 생활에 도취해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는 목회 생활에 도취해 살아요. 교인들끼리 도취해 살아요. 흩어져 전도할 생각도 하지 않아요.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될 의지도 없어요. 그저 겨우 교회, 우리 교회 말고 저쪽에 겨우 주일날 교회 와서 영접을 하면 끝이에요. 이래서 능력과 파워가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 생활에, 예배 생활에, 기도 생활에 열심을 하셔서 능력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언어를 소통시키니까 중단됐어요. 인본주의, 그리고 이제 이기적인 생각이 나쁜 겁니다. 자기 이름을 만들자, 이름을 유명하게 하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교계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역사 속에 이름 남겨야지, 그런 생각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오케이. 내가 스스로 내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이 자기 집을 지으면 안 되거든요. 사울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청년을 적에는 겸손하고 효성이 지극하고 샤이한 청년이고,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 예절을 갖추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임금을 시켜놨는데 임금 되고 나니까 체제가 많이 변했어요. 자기를 반대하는 선지자들을 죽여요. 자기를 임금으로 해서 하나님 이름을 높게 되는데 갈멜에 가서 돌기를 세우고 자기 이름을 닦은대요. 그리고 길갈로 가버려요.
여러분, 인생을 살 적에 자기 이름을 기회하게 하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이름을 이해해야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을 싫어하거든요. 제가 요즘 기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회하신 목사님들 사진을 사무실에 걸어도 앞으로 계속해서 캐톨릭 수도원처럼 할까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 교회 선교사 장로님 돌아가시던 사진을 쫙 이렇게 걸어놓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틀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이제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생긴 분들을 추모하고 기억하고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세워야 그거는 아주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결국 망해요. 근데 사무엘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워요.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귀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알아주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빛나게 하는 게 제일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니고롯은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인본주의는 무서운 거예요. 어느 러시아 귀족 가정의 종의 아들이 주인집 사냥개를 돌멩이로 던졌어요. 주인이 봤어요. 그 다음날 사냥개를 풀어가지고 그 개에게 돌을 던진 종의 아들을 사냥개 물어 죽이게 했어요. 이걸 바라본 이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래. 이 카라조프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책을 쓴 도스토옙스키의 글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이 있어요. 이런 무신론적인 철학, 무신론적인 인본주의, 하나님을 전혀 생각지 않는 철학과 과학과 의학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는 언어가 이렇게 나한테 어쩌는데 말귀가 안 통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의 해답을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아라. 사도행전 2장에 바울 베드로가 제자 성령 받고 설교하는데 베드로는 베드로 나라 말로 하는데 각지에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거든. 이게 방언의 위력이거든요. 언어를 흩으신, 언어를 혼잡케 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언어가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거든요. 그리고 무너지는 인생의 탑을 쌓으면 안 되거든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 목사 가운데도 있고 많아요. 한 방에 원포인트에 무너져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말을 행하는 사람은 즐거운 사람이다.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살아가는 게 힘든다는 이야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고도 어려워요. 목회는 너무 쉽고 너무 어려워요. 예수 믿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반석이 집을 짓는 것처럼 어려워요. 시간이 들어요. 돈도 들잖아요. 돈. 뭐 땀 흘리고 수고하고 너무 고생이 많아요. 요즘 제가 부엌에 식사 등반하는 여성 효들 때문에 기도하고 가슴 아파하는데 나중에 형편이 되면 성교술에 보내드리려고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지요. 전부 기부인이 다 엘리트들이에요. 자기 돈 내가지고 밥 해주셔요. 이거 먹으면서 오늘 밥맛이 없다 그런 사람도 있고 얼마나 속이 보낸다겠어요. 따라합시다. 오늘 점심은 무조건 맛있다. 이게 어려워요. 그래도 주님 때문에 순종하고 어렵고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을 할 때 이게 즐거운 일이에요.
쉽게 사는 거, 막 사는 거는 실전 그러나 무너져요. 공부가 얼마나 힘들어요. 공부하면 인생길이 열려요. 공부 안 하는 게 쉬워서 공부 안 하면 인생길이 막혀요. 예수 믿는 것도 어렵게 믿으면 인생길이 열리는데 쉽게 믿으면 무너져요.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싹으로 인생을 살지 말고 값싼 인생길을 걸어가지 말고 값비싼 대가를 패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진주를 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모아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 유력한 이들이 있었는데 남성교, 여성교 있었지만 자기들끼리 몇 명이 담임 목사 모르게 조직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 핵심이다. 우리가 변호사고 의사고 사업가고 힘이 있다.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다 흩어버리셔요. 그러니까 주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딴절 부르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탑을 쌓아야 되는데, 인생의 탑을 쌓아야 되는데 어떤 탑을 쌓아야 되냐? 기도의 탑을 쌓아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면, 따라합시다. 기도 많이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 안 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누군가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는 게 힘들고 자녀 교육이 어렵고 경제 생기가 어려운데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한국이나 미국의 국가의 리더급에 속하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국회의원 중에 다수가 크리스찬이에요. 장군들과 다수 크리스찬인데 그거는 그들의 부모가 가난한 중에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살만하다고 해서 돈 있고 건강하다고 기도 안 하면 누가 책임져요? 자기 실력으로 못 살거든요. 섬김의 탑을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놓을 게 있어야지. 공로가 있어야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하나님 앞에 쌍한 공로 섬김의 탑이 있어야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천국 가서게 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부산대학을 졸업한 어느 미국에 계신 사업가가 부산대학교를 위해서 100만 불을 도내셨어요. 그러다가 양곡교회 한 50만 원 해줘도 좋겠는데 왜 대학에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따라가야 되는데 살아있을 동안에 이웃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가족과 친구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있어야지. 정물로 봉사하고 물질로 봉사하고 지혜로 봉사하고 시간 바쳐 봉사하고 이게 흔적이 없지만 흔적이 남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배의 탑을 쌓아요. 제가 어제 토요 새벽 교회를 인도하다가 아이성 공격에 대한 말씀을 듣던 중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리고성은 큰 성이니까 전력을 다하고 아이성은 작은 성이니까 대충 해라. 그래서 망했어요. 여러분, 예배는 크고 작은 예배가 없어요. 주일 예배도 큰 예배고 새벽 예배도 큰 예배고 수예배도 큰 예배예요. 팬데믹 사태 직장도 못 가시고 해서 수요 11시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모두 직장 가고 옛날처럼 많이 모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수요 예배를 봉해라, 회복해라. 수요 중금날의 원의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3월달부터는 수요 예배를 밤 7시 반에 퇴근하고 평안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지. 이게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살리고 위하고 복되게 하는 길이 기름을 하나님 편하게 위해서 믿게 하는 교회를 주주는 일. 인정사정 봐주는 거 좋은 일이 아니에요. 예배 기도에는 정성을 다해야 그 개인과 가정과 교회도 일어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타이타닉호 이야기를 함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말의 영어 뜻은 강력무상, 강력하고 적이 없다 그런 뜻이 납니다. 영국의 해군력이 강하고 배를 잘 만드니까 세계의 국제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처녀 항해를 할 때 런던을 떠나기 전에 축구하고 할 적에 선장이 하는 말이 하나님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 또 방정맞기로 하나님을 만났는지 몰라. 이 배는 든든하다 이러면 좋은데 그 선장이 또 까불어요. 그게 하나님께 도전하라고 하나님 무시하는 거다. 가, 이분 가. Cannot sink this sea. 하나님도 못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좀 거슬렸는 것 같아. 그래서 하늘에 내려오셔가지고 나도 못한다고 맛 좀 봐라. 그런 건 안 하겠지만 빙산을 만나가지고 부서졌는데 2208명에 탑승했는데 생환자가 685명이에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 자고하거나 하나님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제외시키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탑을 쌓고 하나님 의식 앞에서 우리 길을 경영해 나가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신앙 갖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외에 더 귀한 게 있으면 안 돼. 아내가 귀하고 남편, 부모, 형제가 다 귀하지만 하나님 두려움을 섬겨야 아내, 남편, 부모, 자녀가 보호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따르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은 먼저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면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되는데 그런 말이거든요. 이 말씀을 기억해서 무너지지 않는 탑을 쌓아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